친구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나오고 있나요? 에레미야 29장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자,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찾아오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맘에 미움이 생겨나고 why 내 입술에 거짓말을 하는 걸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싶은데 how 내 음이 어떻게 사라지고 how 거짓말을 어떻게 멀리할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마음속에 믿으며 내 맘에 사랑이 넘쳐나요.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면 사랑해요 찬양해요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시면 이런 일이 생겨나죠. 불평과 거짓이 사라지고 사랑과 찬양이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오 어떻게 해요? 미움이 사라질까? 내 맘에 미움이 사라질까? 하오 거짓말을 어떻게 해야 멀리할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마음속에 믿으며 내 맘에 사랑이 넘쳐나요. 내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면 사랑해요 찬양해요 언제나.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렇게 사랑도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다 같이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자. 자,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일동하며 찬양할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자녀로서 날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행동 되어 하나님 향한 나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합니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거기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사온데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하나님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실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수 있도록 우리 유초중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김슬기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통해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8월 9일, 16일, 23일 3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시간 듣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더욱더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해 주세요.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도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 빅토리 어드벤처 장지교회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3주간의 주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GP 선교회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많은 참여와 그리고 기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를 기록해두고 답을 찾아보며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어떤 점이 우리와 다른가요? 두 번째, 엘리사는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쉽게 받아 누렸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문자 퀴즈를 보내준 우리 친구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리는 엘리사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네, 우리 지난주에 한 소녀가, 그 많은 소녀가 이제 하녀로 붙잡혀 갔을 때 그냥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지내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를 찾아서 결국 멋지게 승리해서 한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침략받지 않도록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공헌을 했죠. 근데 그때 그 나왔던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장관, 군대 장관이 그 뒤로는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았겠죠. 예, 그런데 몇 년이 지났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마 나아만 장군이 군대 장관이 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아람 나라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자기 이제 군대 그 여러 가지 지휘들, 참모들과 함께 그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좁은 데에서 탁 쳐들어가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딱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실행하려고 하면 이상해요. 언제 거기 알아가지고는 딱 거기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저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그걸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래 가지 마시고 이래 올 겁니다. 그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은 별로 엘리사를 안 좋아해서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래도 뭐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내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복을 시켜가지고 특별히 좁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매복을 해가지고는 기다렸는데 진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마터면 군대 장관이나 왕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혼비백산이라고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가지고 날짜를 탁 아마 점을 쳐가지고 그 날짜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우상을 섬기는 나라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엘리사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그걸 또 신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또 지난번처럼 또 딱 매복을 시켜가지고 딱 하니까 와 장소가 다른데도 또 이번에도 당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 왕은 너무너무 좋죠. 엘리사 선지자님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아마 아람 나라 사람들은 혼쭐이 났을 겁니다. 아마 너무 좋아했겠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까먹으면 좋을 텐데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 여기 성경에도 약속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도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요. 그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 먹을거리라든지 몰아가는 것보다 더 주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이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을 주셔요. 그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는 큰 형아들이 가진 거 있어 내놔 이렇게 협박하거나 때리려고 하거나 이럴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물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형아들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이 부분에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세요. 때로는 어른들이 딱 지나가다 거기 뭐야? 하고 이렇게 참견해 가지고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법은 있어요. 때로는 아무도 안 본다고 이제 뭘 이렇게 훔쳐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여러분이 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그냥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일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서도 멋진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막 그냥 입에 나쁜 말들이 막 습관이 되어가지고 막 개나리 십장생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하나님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거룩한 말, 좋은 말, 깨끗한 말, 선한 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이 아람 왕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저 이스라엘 적과 내통하는 자가 있어. 누군지 그 간첩 스파이 잡아내. 아마 이렇게 했었겠죠. 근데 임금님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가 임금님이 생각하거나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방비한 것으로 압니다. 뭐라고?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와 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밤중에 도단성에 지금 아람 군대들이 내려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물론 도단은 사마리아에서부터 좀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평소에는 이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의 그 어떤 집에 늘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도단성에 있는 곳을 아람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아내 가지고 지금 마침 잘 됐다 가까우니까
포위하자 해가지고는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것을 포위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이튿날에 예,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환이 청년인데 일어나서 딱 보니까 와, 아람 군대가 꽉 차 있거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걸 알려줬겠죠. 그래요. 엘리사에게 우리 다 망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보세요. 저 많은 군대가 그냥 우리 조그마한 이 도단 성읍을 다 둘러쌌다고요. 우리는 도망칠 데도 없어요. 그때 엘리사는 웃어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이때 웃음이 나오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너는 눈에 보이는 이 아람 군대밖에 못 보이지,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들은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너는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어디가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사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럴 때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그냥 평소에도 눈 뜨고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잖아요. 이 세상 이런 건 물질적인 것만 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탁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로 탁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우와! 이 아람 나라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가까이서 다 지키고 있으니 누가 감히 이 군대하고 맞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혼자 와서 역시 하나님 짱, 우리 엘리사 선생님 짱,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도우실 수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크고 능력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니 자기 자녀들을 돌보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유혹 같은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달라고 하든지 안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매사에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번에 여름성대학교를 통해서 배워요. 빅토리 어드벤처라고 하는 게 주제예요. 승리의 모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배울 거예요. 이번에 이 여름성대학교를 빨리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여름성대학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배우기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여름성대학교 될 거예요. 6가지 이 활동 그룹이 있는데, 퍼포먼스, 파트마이어, 암송그룹, 챈트그룹, 활동, 설교, 역할 또는 리포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원을 하셔서 그 숫자대로 어떤 그룹은 8명만, 어떤 그룹은 10명만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도전 골드메달도 이번에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내는 그 회비보다도 훨씬 비싼 티셔츠도 줘요.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멋진 티셔츠를.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
학년 또래보다도 여러분이 크면은 크게라고 쓰고 학년 또래보다 몸 사이즈가 작은 걸 원한다. 그러면 작게, 평균이면 평균을 이렇게 쓰셔서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도단 성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고 더 이상 이 아람 군대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학을 떼도록 그냥 끔찍한 경험을 하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먼저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람 군대가 앞이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눈이 다 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앞이 안 보일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예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성 안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군대들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곳은 잘못된 곳이요. 자, 나를 따라오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말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 어디가 구덩이가 있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강인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자,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막 조심조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후 언제 가겠어요? 자, 여러분 팔짱을 끼세요. 서로 이렇게 팔짱을 끼니까 이제 또 넘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진 거예요. 그런데 팔짱을 끼려 보니까 방패도 거추장스럽고 창도 거추장스럽고 이러다가 창이 서로 다른 사람을 찌를지도 모른다니까 생각이 되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창 치우세요, 버리세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찢겠어. 그리고 방패도 버리시고. 그래서 창도 버리고 방패도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팔짱 끼고 자, 앞줄부터 차근차근 그대로 따라오세요. 사실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인데 길이 좋지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또 자기들이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굴러 떨어지든지 어디로 정말 빠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약 20km 또는 18km 이렇게 돼요. 보통 1시간에 4km를 간다고 한다면 4시간 반 정도 가야 해요. 물론 그것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갈 때. 근데 이 엘리사는 아마 아침에 일찍이 지금 아람 군대가 왜냐하면 밤중에 포위했던 사람들을 일찍이 이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팔짱 끼고 자, 이제 평평한 길이니까 뛰어요, 뛰어.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팔짱 끼처럼 안 보이지만 뛰었어요.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네, 사마리아 성으로 딱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막 있고 또 보초 서는 사람이 딱 보니까 와, 저기 아람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성문을 활짝 열고 이제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조용히 하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창을 겨누고 이렇게 있고 성 안으로 다 들어온 다음에 성문을 닫고는 그 안에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포위됐겠죠.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사람들의 눈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탁 뜨자마자 여기 어디야? 보니까 눈 뜨자마자 자기들 앞에 창이 이렇게 그냥 코앞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기는커녕 우리들이 이렇게 죽게 생겼어. 그때
예.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은 이제 우리가 이 도간에 든 이 사람들을 막 죽일까요? 칠까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 이 사람들이 당신이 얼마나 담대하고 큰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더 이상 이 나라에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알았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이제 아침부터 계속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플 겁니다. 이제 먹을 걸 주어서 보내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여봐라!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칼들은 다 압수당했는데 이미 창도 방패도 없고 그런데 이제 먹을 것들을 다 공개받으니까 너무 두렵고 일단은 죽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끔찍했을 거예요. 그래요. 더 이상 이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물론 한 번 딱 더 쳐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도 또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셔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승리를 누리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